예, 저희가 수원에 이사 가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마음을 다하여 라는데 생각이 꽂혔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과연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영어로 보니까 with all your heart.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다음 구절, 다음 슬라이드. 예,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음 구절요. 잠언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기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을 의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다음에 주님 의뢰하는 일을 적당히 하지 말고 혼신의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요. 시편 103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이번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두 곡의 찬양을 했는데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저 옛날에 유행가 부르던 것을 요즘엔 찬송가로 바꿔 부르는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혼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일러주십니다. 다음요. 사무엘상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래서는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도 마음을 다하여 영적인 일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 무슨 일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라고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자체가 마음을 다하는 것,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의 사역, 일상의 삶 모든 것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과연 마음을 다한다는 것,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여 나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 나름으로 마음을 다하는 태도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주님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다 그 생각이 됐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 그 다음 기름 몇 방울로 아들과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려는데 그때 하필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정말
가물치 콧구멍을 내어 먹지 그런 얘기를 쓰는데요. 그 한 줌 남은 그 마지막 만찬을 자기에게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계산이 있었을 테고요. 그러나 그야말로 마음을 다해 먼저 하나님의 종을 섬겼습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는 태도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두 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지막 남은 두 렙돈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최선으로 쓸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나에게 마지막 남은 두 렙돈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운 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것을 먼저 충분히 나의 돈, 나의 건강, 나의 집의 필요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갔다가 시온 영락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을 간증을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 잦은 분이었는데 외국에 출장 갔다가도 목장 모임 참석하러 비행기 타고 왔다가 다시 외국으로 나간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장 모임 참석하려고 지방 출장 중에도 서울로 올라오는 훌륭한 분들의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목장 모임하러 다시 왔다가 가는 것, 그것은 제 상상력을 초월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마음을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이 장로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박사과정 진학을 앞두 무렵에 등록금이 없어서 막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캠퍼스 겨울 수련회 총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등록금 때문에 교수님께 부탁드려서 좋은 조건의 아르바이트를 구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아르바이트 일정과 수련회 책임과 날짜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감정적으로는 수련회 책임을 좀 내려놓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구해준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야단 맞으면서 돌아올 때 마음이 참 괴로웠는데 그때 그 선택이 어쩌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선택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눈꽃만한 이유가 생기면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뭉개버리는 그런 유치함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비밀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탁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우연히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죠. 그는 목동으로서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를 물리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평범한 일상, 아무도 모르는
그의 평범한 일상이 누적되어서 그가 영적인 사람으로 단련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이 고난당한 시기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전반을 걸치는 그 한 10몇 년의 세월이 거의 고난의 세월인데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을까? 사무엘상을 읽을 때마다 참 감탄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그는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에디슨이 말하기를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저는 우리 삶은 99%가 아니라 99.9%가 평범한 삶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인 것 같은데 그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할 때 0.1%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바로 그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삶이란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3절을 보면 에녹의 기사가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는 짧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에녹의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 중에 참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가신 그런 사람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기뻐하였을까요? 그는 어떤 위대한 성취를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기사는 없죠. 단지 한 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위대한 성취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서의 평범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삽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 마음에 들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십니까? 삶의 많은 순간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말과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태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찬송가 가사인데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송가 2절 가사입니다. 참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이걸 노래로 불러드릴 수는 없겠고요.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매일 아침
경청의 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바로 그 고백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음성이 청아하죠.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합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것, 거기서 받는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죠? 매일 경청의 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름답습니까? 주님과 그렇게 단둘이서 주고받는 기쁨을 벅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니까? 일상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하게 주님과 만나는 삶을 훈련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다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마음을 다하는 태도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의 실패를 묵상해 봅니다. 아말렉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생각대로 각색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아각 왕을 사로잡았고 살찐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살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자기 나름으로 변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남겨서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추궁했을 때 실상은 군인들에게, 그 생명을 걸고 싸운 군인들에게 뭔가 노획물이 있게 하려고 인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순종을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의 모든 그 집 가문과 그의 지식과 그의 명예를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해로 여겼습니다. 오물로 여기는 순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과감하게 순종해야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교수로서의 30년 세월을 돌아보며 기도하던 때 이 세상에서 제가 살았던 모든 수고들이 그다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이 세상에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하다는 깨우침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난 수년을 되돌아보면 간혹 순종의 신용은 냈지만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자백이 됐습니다. 늘 바쁘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있을 때도 바쁘고 없을 때도 바빴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일 때문에 바빴고요. 없을 때는 제가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 때문에 바빴습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미루지 말고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야겠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은 바로 연락하고 만나자. 제 레이더에 들어온 교수, 연구원, 직원, 학생들을 VIP로 섬기고 관계 맺기를 시도하자. 이런 순종의 결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순종을 미루고 있는 영역이 없으십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순종을 미루면 세월 지나고 나면 똑같이 그런 자리에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제가 믿기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그가 맡은 타이틀의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가난한 가업가 그렇고 사르밧의 과부가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잘 안 띈다고 해도 또 그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해도 우리 다운 교회에 순종하는 위대한 사람들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